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를 볼게요. 시편 103편 13절, 이사야 49장 15절,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 마태복음 23장 37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4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이사야 49장 15절, 예레미야 31장 20절 읽어보라.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깊이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본문을 꼭 읽어보세요. 이 본문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과 깊이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각 구절들을 살펴보며 조금 부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같이 그분의 자녀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감동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깊고 헌신적인 사랑 중 하나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완전하며 변함없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연약하여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에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연민과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과 깊이는 얼마나 넓고 깊을까요? 이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처럼 보호적이고 어머니의 사랑처럼 깊고 헌신적이며 변하지 않는 은혜와 연민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그분의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결코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애끓는 사랑. 자, 교과서 질문 볼게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이 표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식을 어떻게 생생하게 보여주는가. 본문 꼭 펴서 읽어보세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비유하시며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1절에서 4절을 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돌보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짖게 하였으나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역사를 회상하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모처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아두지 않으시고 계속 손을 내미셨죠.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멍에를 벗기는 자처럼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돌봄과 섬김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멍에를 벗기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갈등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고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죠. 7절을 볼까요? 내 백성이 끊임없이 나를 떠나려 하나니 비록 그들이 높은 자를 부르나
그가 그들을 돕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떠나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세 번째는 8절 9절인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주 애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심판을 미루고 그들의 회복을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긍휼은 그의 백성을 향한 오래 참음과 인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9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라. 그러므로 나는 진노 중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변함없으며 그의 백성을 위한 긍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생한 묘사가 바로 오늘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시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오래 참고 희생적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얼마나 멀리 떠나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의 사랑의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긍휼인데요. 자,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14장 14절, 마가복음 1장 41절, 마가복음 6장 34절, 누가복음 7장 13절을 읽어보라. 마태복음 23장 37절도 살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곤경을 어떻게 느끼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많지만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읽어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느끼셨던 깊은 사랑과 연민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과 사람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여기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며 방향을 잃는 상태를 보시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그들을 치유하고 인도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 특별히 병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장 41절은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고 치유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사, 여기도 표현되어 있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지도자 없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까지 채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도 불쌍히 여기사가 강조되어 있죠.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신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섯 번째,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려한 것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와 완고함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사랑은 어미 닭이 새끼를 보호하려는 열망처럼 강렬하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적, 육체적, 감정적 필요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동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보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했을 때조차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외롭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교과서 질문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선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충실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럼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질투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백성들이 다른 신이나 세상적인 것들로 마음을 빼앗길 때 느끼시는 거룩한 열정을 뜻합니다. 관련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에서 시기는 이기적이고 소유욕적인 질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참된 사랑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이러한 인간적인 시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이거는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 상대를 좋아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열이 받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두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며 그들을 순결하게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백성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그분께 속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시편 78편 58절을 볼까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불충이 나오는데 그들이 산당들로 그를 경노하게 하며 그들의 우상들로 그를 질투하시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할 때 질투했습니다. 아까 말한 부부 사이에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좋아하면 질투나죠. 이는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거룩한 반응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것을 의존할 때 그것이 결국 파멸로 이끌 것을 아셨기에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려는 마음에서 질투하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인간적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고자 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에 빼앗길 때 슬퍼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갈 때 느끼는 강렬한 걱정과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깊고 헌신적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보호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하려는 열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첫 자리에 그분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반영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은 사랑의 본질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참된 사랑을 강조합니다. 각 구절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필수적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을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고, 온유함은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인내로 품으시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남보다 우월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축복을 축하하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죠. 즉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나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요. 악한 것을 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악의를 버리며 사랑으로 대하라는 초대인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에서 해방시키고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보면 참된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함과 공의를 추구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랑의 모범입니다. 즉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희망으로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비롭고 인내하며 희생적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 보십시오.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4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연구 범위를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5과 거룩한 사랑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교과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식을 위해 애가 끓는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으니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애끌어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못된 자식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을 후회합니다. 오늘도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충성하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우리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깊고 온전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열정을 원하지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여 실수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참 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안의 쭉정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높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동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